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중부지방이나 서울에 엄청난 이 비가 내려서 100여 년 만에 서울에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엄청난 그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그 외신에도 이런 어떤 비판적인 그 기사가 난 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서울의 가장 부유층이 살다고 하는 이 강남이라는 그런 곳이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사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다고 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런 것들도 속수무책이구나. 물론 이번에 그런 강남 지역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이런 그 아주 반지하, 울산에는 많지 않죠, 여러분들. 울산에는 반지하가 많지는 않지만 거의 많지 않지만 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면 이 반지하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신혼 때에 반지하에서 삶을 시작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이제 서민층들 정말 별로 이렇게 그 서민보다도 약간 더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반지하에 많이 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렇게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홍수라든지 비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모든 이런 관계 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 거기에 맞게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거 100년, 110년 만에 이런 폭우가 내려버리니까 그 용량을 어떻게 한 겁니까? 초과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기상 이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들에서나 시민단체들이나 여러 가지 기상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비했던 겁니까? 못했던 겁니까?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이런 하수로는 좁고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만약에 그거를 준비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걸 알고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폭우가 내리는 것을 가상을 해서 100년 만에 폭우가 내린다 할지라도 이거를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좀 준비를 했더라면 그런 일들을 미연에 조금 방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110년 만에 뭐 117년 만인가요? 몇 년 만에 오는 이런 폭우가 내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내리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그만큼 내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럴 일이 없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이 예를 들어서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ml라고 친다면 이 이상 오기는 힘들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야. 시간당 200ml도 올 수 있어라는 전제하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200ml가 넘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는 거니까. 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 3일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있고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오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마지막 날이 임하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마치 무엇이 임하는 것처럼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도둑이 여러분들 예고하고 오나요? 예고를 안 하고 오나요? 예고는 안 하죠. 그러나 항상 무엇에 대한 그 위험은 존재합니까? 도둑에 대한 위험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도에서도 뭐 도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도둑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대에는 도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있고 아무리 모르는 법들이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도둑은 존재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죠, 여러분. 어떤 나라냐면 이게 핸드폰을 지난번에 누가 어떤 동영상이 올라온 거 봤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핸드폰을 탁자 위에다 놓고 잠시 어디 화장실에 가고 뭘 해도 그 누구도 그 탁자 위에 있는 핸드폰을 건듭니까? 안 건듭니까? 우리는 안 가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놀라는 일이죠,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싹 훔쳐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예요.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탁자 위에 있는 핸드폰을 놓고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닌가? 이런 그 영상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만큼의 좋은 나라예요. 굉장히. 그죠? 치안도 잘 돼 있고. 그래도 여러분 치안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도둑은 있나요? 없나요? 준비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둑이 언제 온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언제 준비를 해야 되나요? 도둑이 와서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잃기 전에 날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야 됩니까? 그러면 소를 안 입는 거예요. 도둑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집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한테 주인이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이 주인이 주인이 언제쯤 오겠지 하면서 띵까띵까 놀다가 갑자기 주인이 딱 왔을 때 놀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이 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리든지 일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에게 주인이 일을 맡길까요? 평소에 주인이 온다는 생각을 날마다 하고 언제든지 와서 나를 평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이 종에게 어떤 그 평가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안 하고 있어야 될까요? 언제 해야 할까요? 오는 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와서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해야 되죠?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임하는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예,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완성됩니까? 완성되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까? 완성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완전히 완성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종말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저런 일들도 일어나고 수많은 현상들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좋은 일 나쁜 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섞여져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도둑이 오늘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인이 오늘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오늘 벌어질 수 있다는 것, 117년 만에 폭우도 오늘 내릴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이런 생각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인이 무엇을 맡긴대요? 일을 45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라 양식을 그 위에 거기죠. 47절 말씀 보세요.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맡기나요? 누구에게 맡기나요? 오늘을 충성다하는 사람. 그럼 오늘 충성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소문을 쫓아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오늘 내가 주인 말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인이 맡긴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주인이 뭘 맡깁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사랑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일을 맡기신다는 걸까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네, 오늘을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제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모두의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되잖아요. 네, 네. 처음 하셨나요 혹시? 네, 하죠? 네,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준비하든지 또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든지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일이 많아? 그죠?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뭐가 일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프로젝트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나오니까. 예. 그거 이제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교회에 다 맡기셨을까요? 왜 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 이거 이런 것까지 해? 좀 천천히 하지? 그러면 주님이 일을 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일도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왕지서 할 일이면은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게 낫습니까? 뭐하러 이런 걸 맡겨가지고 이걸 또 하라 그러고 이걸 굳이 해야 하나? 큰 목사님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나요? 사람에 따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는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더 맡기시지, 그럼 또 맡기시네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일을 할 만하니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해라 그러고 계신 거 아니세요?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주님이 감당하실 만하니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경험도 하게 해주시고, 물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이 의지하고 해야겠죠. 그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이니까 주님께서 하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능력이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그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요? 오늘 주님이 오시는데도 내가 그냥 게으르게 앉아서 뭐 내일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렇지. 내가 사람들 말 의지할 필요 없지. 사람들 생각 따라갈 필요 없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미혹당하지 말고 종은 종대로 맡겨진 일에 오늘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신앙적인 삶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오늘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내게 오늘 해야 할 일 그저 그냥 기쁘게 감당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성전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시다가 이제 기도하시고 나오시는데, 지금의 이제 이재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오늘의 교회에. 근데 이재호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이재호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 나오시는 거 보고, 목사님 이제 그 기도 끝나시고 나가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님,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이었던 이재훈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저기 성전 옆에 보면 커튼이 좀 떨어져 있다. 커튼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저거 좀 한번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시더래요. 부목사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못 봤던 거예요. 자기는 못 봤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관리팀한테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본인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시다가 나가실 때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뭐가 어떻게 됐나? 커튼 잘 달려 있나 보고, 바닥에 뭐가 있나 없나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재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뭐하러 그 커튼까지 보고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더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하러 그렇게 의자 줄을 맞추고 다니세요? 아무도 안 맞추거든요.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는 것보다는
성도님들이 다음 예배 왔을 때 흐트러져 있는 것보다는 정갈하게 앉아져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보기 좋고 뭐 보기도 좋겠지만 틀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앉기도 불편해지는데 자세도 틀어지는데 이거 딱 뭐 장의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데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하세요. 예, 그런 거에 눈이 보이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하는 거면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걸 못하죠. 일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목양실에 앉아있다가 나와가지고 이 아주 커다란 성전 한 바퀴 돌면서 틀어진 의자도 맞추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게 손목에 이게 스마트워치가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라고 삑삑거려요.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요. 한 번씩. 그 김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흩어진 그 자리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어 보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하는 게 낫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내가 하는 게 낫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나요? 언제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나요? 지금입니다. 사람들 말 현혹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말에 미혹될 것도 없고 현상이나 상황이나 이런 환경에 미혹될 것도 없고 그저 오늘 내가 주님 바라보는 그날 그 시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기쁘게 즐겁게 주님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뭘 맡기십니다. 뭐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나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충성 다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겠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많은 것 같으나 홍수가 나면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 같으나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많고 중심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요란한 사람들이 아니라 묵직한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묵직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